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봉독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금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갑자기 최근 며칠 사이에 10,000명, 20,000명 그러더니 지금 36,000명, 4만 명, 5만 명을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몇 주 전에도 시련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시련은 계속적으로 있어요. 지속적입니다. 시련과 못지않게 또 하나 우리한테 자꾸 찾아오는 것이 이 염려죠. 염려.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염려로 찾아옵니다. 혹시 어제도 지금 잠자리에 들면서 염려하면서 잠자리에 드시는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도 마음 한켠에 이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련 못지않게 인생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염려예요. 염려라는 것은 내면의 걱정과 고민을 말하는데, 이 염려는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계속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계속 있어요. 어린애들도 문제가 있고, 크면 또 문제가 있고, 어른이 되어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손자 손녀를 보고 계속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풀다 보면 염려가 언제 찾아오냐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또 불확실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염려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문제 해결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이때에 이제 염려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염려가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염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염려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찾아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약한 자나 다 찾아와요.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니고 염려 자체는 나쁜 것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염려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대비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요.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대안을 생각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염려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염려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기는. 어떤 경우요?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 갓난 아이들은 염려가 없지요. 그냥 울면 돼요. 배고프면 울면 되고, 그리고 졸리면 울면 되고, 아프면 울면 돼요.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 깊고 또 책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염려가 커집니다. 이 염려가 올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염려라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염려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전능하다면 우리 가운데 염려는 없을 거예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고 여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염려를 없애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해요. 맡긴다라는 것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너의 염려가 왔지? 이걸 없애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주님께 넘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것은 그래서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막 제시하고 싶은데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막연하게나마 어떤 우리한테 해결책을 주는 것들을 찾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 불안감,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세, 오늘의 운세, 재미로 보는 운세, 이거 오늘 많이 한대요. 작년 2021년도 8월 기준으로 보니까 운세라는 그 검색이 11만 건, 사주라는 그 해시태그를 보니까 이게 14만 건. 이게 운세, 사주,
연애운, 재물운, 취업운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서양에서도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양에서 작년에 제일 많은 검색량을 차지했던 게 검색량이 5배 최고로 많이 늘어났던 게 뭐냐면 점성술에 대한 거래요. 점성술. 점성술이 우리로 말하면 오늘의 운세와 똑같아요. 미래를 예견해 주는 것.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작년 2월 영국 BBC 뉴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자 점성술 시장이 성장했대요. 미국에서도 이거 점성술에 관련된 앱 시장이 급성장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안해지며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인가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모색을 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런 것들이 더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 염려를 잊으려고 해요.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오늘날 그 유행하는 멘탈 관리법 중에 하나가 멍 때리기래요. 멍 때리기. 불멍, 물멍, 향멍, 모닥불 피워놓고 불멍한대요. 이 불멍을 즐기기 위해서 캠핑을 가는 경우도 있대요. 물멍, 호수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대요. 향멍, 인센스 스틱에서 피어오르는 향불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대요. 이 잠시 있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 맡기라 그래요. 던져버려. 맡기라는 뜻은 던진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염려를 던져버리라. 염려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뭔가를 대응하게 하고 대처하게 하죠. 지난번에도 사업하는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건 걱정이 없는데 내년 거가 지금 당장 걱정이라는 거예요. CEO들은 전부 다 직장인들 월급날이 제일 두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흑자이고 지금은 좀 재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5년 동안 먹거리가 되느냐. 당장 내년에 생산 자재가 차질이 있어서 내년은 좀 허리를 잔뜩 졸라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를 생각을 하죠. 이게 염려가 오죠. 대안을 찾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염려를 오래 끌어안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해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던지라는 거예요.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염려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의 감정적인 반응을 포함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사고하는 것,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은 이성적인 거죠. 그러나 염려라는 것은 감정적인 과잉 대응으로 가기가 쉬워요.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하다 보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고 좁은 시야로 또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양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프레임의 법칙인데 무엇인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좋은 글을 받았어요. 여기 같은 내용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프레임의 법칙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 알래스카에서 젊은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출혈이 심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다행히 아이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이를 키워요. 유모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유모 대신에 훈련이 잘 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간간히 개가 아이를 보게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가 똑똑해가지고 너무 잘 보니까 이제 안심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도 또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개에게 맡겨놓고 문을 잠그고 나갔죠. 문을 닫고 나갔는데 이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사정이 생겨가지고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급한 마음으로 확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개가 먼저 반겨요. 아이 이름을 불렀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개가 오는데 걔 보니까 피투성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방에도 온통 피투성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 개가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해를 끼쳤구나, 물어 죽였구나, 이 생각에 화가 나가지고 총을 가지고 개를 쏴서 죽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엥 하고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침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이가 울고 있어요. 남자가 당황해가지고 급하게 지금 개를 죽은 개를 살펴보니까 개의 다리에 맹수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선명한 겁니다. 그래서 뒷뜰에 급하게 나가보니 죽어있는 늑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후회하죠. 이 개가 아이를 지키려고 늑대와 싸우다가 당한 피해구나. 근데 이 남자가 집에 들어올 때 잔뜩 염려가 됐지요. 혹시라도 이 개가 아이에게 어떻게 한 것은 아닐까, 하지는 않을까, 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급하게 들어왔는데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급한 마음에 분노해가지고 그 개를 싸서 죽였던 거죠. 자기 염려로 인해서 자기 사고에 갇혀지자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얘기한대요. 식당에 줄을 서 있으면 뒤에 있는 남자 둘이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를 한대요.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워낙 사람들에 대한 그 지나친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그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아는 권사님 집에 가니까 쌀이 가득해요. 권사님 왜요? 목사님 이게 쌀이 좀 쌓여 있어야 안심이 돼요. 전쟁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권사님은 양식만 있어도 이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늘 한켠에 있는 거죠. 충분히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다 놓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지배할 때,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할 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대신에 서두르죠. 급하게 행동을 해요. 전체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계속 끌어안고 있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이 던져라, 예수님께 넘겨라 그래요. 이 염려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가 나쁜 것입니까?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로 음행하는 이스라엘과 이방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기뻐 여기셨어요. 저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로 지금 대신 징벌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땅에 퍼지고 있던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가 지도록 불은 품지 마라. 의로운 분노가 있지만 그것도 계속 품고 있으면 분노도 감정적인 것이거든요. 나를 격동시켜요. 더 과격하게 만들어요. 더 예민하게 만들고 더 큰 반응을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게 후회할 행동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이와 똑같이 염려도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를 주님께 자꾸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던져버리세요. 본문에서는 그냥 맡기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원뜻은 이게 뭐냐고 던지는 거예요. 계속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잠시 내게 유익이 되었다면 이젠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해요. 저도 과거에 끌어안고 있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것을 던졌을 때 오는 그 평안함을 맛보고 정말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진정한 쉼이구나, 평안이구나 그때 느꼈었는데 많은 분들은 이걸 맡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넘기고 맡김으로 여러분이 참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더 이상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는 없는 것처럼 취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염려를 맡기라고 하지 않죠. 맡기라는 것은 염려가 있음을 내가 알아요. 인정을 해요. 다만 그걸 내가 끌어안고 걱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일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계속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 여러 CEO들이 쓴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미래가 불안하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늘 한켠에 염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계속 강박이 있죠. 뭔가 압박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계속 한쪽에 도사리고 있어요. 어제 기사에 보니까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눈 이면에 우울증이 계속 찾아온다고 해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다가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캐파 용량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때 이게 터지는 거예요. 감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이제 우울증이 찾아와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우울감이 심할 때는 이것이 나를 다 지배해가지고 다 끝난 것 같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압박이 없어요. 강압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편협한 사고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헤쳐나갈 수 있어요. 오판이 적지요. 여러분 마음에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믿을 때 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이 저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맡기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못 맡깁니까?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못 맡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돌보신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 맡겨요. 이건 아이를 키울 때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염려가 적어요. 엄마 이르면 돼요. 그럼 엄마가 알았어. 그러면 아이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어지고 크면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도 한편에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 부모가 전능하지 않으면 알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알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지면서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우는 이게 염려가 계속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께 넘기십시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분들은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분들은 이 경험이 지금 없거나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맡길까? 저를 살펴볼 때 첫 번째, 완전히 맡기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염려 자체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안합니다. 이게 지금 저에게 염려가 됩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들, 다윗이 자기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풀어내는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방이 다 우겨싸서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합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표현을 해요. 거기서 오는 불안함, 거기서 오는 염려들을 그냥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어요? 이거 없이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로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암송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생각이 전체인 양, 진리인 양, 정답인 양, 이것밖에 없는 것인 양,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이 생각을 깨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죠. 말씀이 내 생각, 경험, 이성보다도 훨씬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가장 먼저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내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하나님, 제가 내일 것까지 끌어안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주님,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시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말씀 붙드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요? 불안해요? 지금까지 경험을 볼 때 내가 막 염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말씀을 딱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시기를 견뎌나가면 이때부터 이제 염려가 점점 넘겨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불안하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례들,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들을 내가 자꾸 묵상하고 살피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염려를 넘길 수 있는 좋은 예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임신할 것을 예언하시죠. 믿음으로 받았어요. 불안한 거예요. 천사가 이 얘기했죠. 너의 친족 중에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하였다. 천사가 떠나간 다음 날 아침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리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자기를 찬양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리아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거의 6개월간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그냥 죽어 마땅한 죄예요.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가 되어지죠. 불안하죠. 그러나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할수록 더 어디에 힘써야 돼요? 더 예배에 힘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굳세어지죠. 강해지죠. 그래,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한번 의지해보자.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염려가 이겨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세요? 그럼 믿음의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신실한, 내가 생각할 때 롤 모델로 여길 수 있을 만한 사람과 통화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믿음으로 견뎌내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인들은 현실 너머를 보면서 더 멀리 보면서 대안을 이야기해요. 거기서 안정을 찾으세요. 결국에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진 것들을 확신을 받으세요. 그럼 그게 내게 큰 힘이 되어지죠. 또 하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계속 묵상하세요. 사실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를 이게 떨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 확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 얼마든지 떨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쉽게 넘기지 못해요. 내 삶에서 진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되네? 이런 일이 일어나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비슷한 일이 내게 일어났네? 이런 경험이 내게 있으면 그게 내 안에 확신을 줘요. 작은 것을 넘길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작은 것을 넘기시는 분들이 큰 것도 주님께 넘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염려가 넘어간 것들을 느껴요. 저도 염려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루 이틀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가 저를 지배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절망감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지 않아요. 타고난 긍정이 제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이런 원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나를 염려합니까? 염려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고민을 하세요. 대안을 찾으려고 하세요. 다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염려가 위임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고 잠깐 놀라고 두렵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생각과 사고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의 말씀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3편에 보십시오. 다윗이 큰 염려에 빠질 만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3편 표지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이때 다윗은 나이가 많은 노년기였어요. 젊을 때처럼 힘도 있지 않았습니다.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야반도주했습니다. 심신이 다 지쳐 있을 때, 정서적으로 지쳐 있을 때, 뒤에서 자기를 저주한 사람이 있을 때,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5절 봅시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음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자꾸 외우십시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불안해도 다윗만큼 불안해요? 다윗은 지금 왕권을 다 뺏기게 생겼어요. 민심이 돌아섰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이보다 큰 정서적인 상처, 정신적인 충격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6절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금 다윗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전령을 보내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민첩하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다윗 마음 한켠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 믿음으로 고백하죠.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할 때 이 상황 이게 사실이에요. 많은 위험이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정에 굴복당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여기 오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 다 맡깁니다. 8절에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을, 결국 저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의지할 말씀이 생각나지 않거든 이 말씀 의지하십시오. 내가 누웠다가 깼는데 저 살아있구나. 하나님 나를 붙드신 것이구나. 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여 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이겨내시고 여러분 짐을 자꾸 주님께 떠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해서 너무 미래에 앞서가지고 다 계획 세우지 마시고 미련한 자예요. 우리가 어찌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냥 맡기세요. 책임질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 넘겨보세요. 그때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쉼이구나.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라는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염려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염려가 내 가운데 모든 생각을 뺏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자기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평안한 가운데에 담대함 가운데에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평안이 주의 담대함이 제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주신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에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여전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시도를 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넘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